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도 아니고요, 만족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닥 풍족하거나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최근에 또 많이 또 실망하셨죠. 그죠? 많이 안타깝고. 네, 그렇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을 찾죠. 아닌가요? 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1보 후퇴하지만 어떻게 해요? 2보 전진하죠. 네. 한 걸음 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서지만 그래도 하나 둘 전진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보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1보 후퇴했다고 해서 그 게임에서 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보 전진하기 위해서 뭘 소망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취되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못마땅한 것들, 억울한 것들, 나의 분노와 비방과 억압과 탄압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죠. 오래 참음으로 우린 견뎌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께 기도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가능한 것이죠. 아멘? 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은 정말 거룩하신, 이렇게 말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인격과도 같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시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고 오래 참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 인생 자체가 인내라고요. 야야 참아라 참아라 이래 말 안 해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인내입니다. 인내. 인생, 인내. 참고 견디는 거죠. 인생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참는 거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놀고 싶어도 참고 견디고, 아파도 힘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삶은 사실 삶의 가치가 없어요. 인내를 통해서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개가 진주를 품는 것도 끊임없는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인내하는 사람이, 참아내고 견뎌내는 사람이 그 안에 진짜 보화가 있는 거죠. 무슨 보화가 있습니까? 영화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칭찬과 공감의 대상이 아니에요. 칭찬받고 늘 공감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공감받지 못해서 우울에 시달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사람의 삶이 약간 뒤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설교를 들었는데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더만요. 이 우울을 치료받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라고 하더만요. 감사만이 이 우울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만요. 감사는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감사는.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기뻐하는 게 감사잖아. 없는 것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감사는.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공감해주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할 겁니다. 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난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요.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하시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감사할 일이며 축복할 일이며 사랑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건요, 뭘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 저 사모님 뒤에 있는 저 쓰레기통이 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저게 존재인 거예요, 존재. 저놈의 존재의 이유는 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쓰레기를 저기다 버리는 거예요. 헌금함도 저기 존재하고 있잖아. 의자, 책상도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존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삶의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존재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이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교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우리의 언어에서 삶의 간절한 태도에서 나태에 빠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준비하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난 열매가 큰 거 뭐 없는 게 갑자기 있고 막 이런 걸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의 작은 표정,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그리고 나태에 빠지지 않는 성실함에서부터 그리고 준비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열매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 그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어떤 존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 하지만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
관계하고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아주 조금씩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는 막 갖다 끄집어 당기는 게 아니거든. 마음에 자연스러운 감동과 감화와 변화를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땡기고, 오기 싫어하는 걸 막 땡기고, 막 모가지를 잡고, 막 멱살을 잡고, 머리털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인격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비인격적이지 않아, 성령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씩 압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씩 알죠? 어떤 사람인지. 저를 지켜보셨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저에 대해서 알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아십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세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닮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담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죠. 그분께 기생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카피하고 그분에게 쪼르고 그분 없이는 곤비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저라는 사람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가 뭐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죠? 우린 분명히 알아요.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선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억압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도하심입니다. 인도. 여러분, 전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왔던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빠지지 말고 결석하지 말라는 뜻이죠. 시간이 문제라면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장소가 문제라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다, 힘들다 하지만 그건 핑계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가 제일 쉽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쉬워요. 사람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쉽습니다. 예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아멘? 예배 준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예배는 사실 너무너무 쉬워요. 예배 후가 문제예요. 집에 가서 뭐 먹지? 뭐 하지?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하지? 이게 어렵지? 예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허비해요. 욕구 불만과 결핍으로 우린 피를 철철 흘리고 살아요. 그 시간에 예배하세요. 개인적인 예배. 세상에 예배보다 쉬운 게 없다니까요.
찬양 말씀 기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응답받고 복받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생각의 에너지를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업으로 인해서 교회에 드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한테. 내 새끼 키우기 바빠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잖아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응답과 복은 없는 거예요. 예배 힘들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하지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키겠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제가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 너무 크고 시련이 너무 크고 변화도 안 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더 화만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간절한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유쾌한 거부와 같아요. 세상이 권하고 세속이 권하는 것들을 유쾌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No thanks. 유쾌한 거부죠. That's okay. I don't care. 과거를 버리는 것이고 나의 옛 자아를 버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술이 좋고 수다가 좋고 담배가 좋았다면 유쾌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젠 주님이 더 좋으니까. 취미도 함께 정리하는 겁니다. 내 성향과 생각과 이념도 달라집니다. 신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해요? 따라합시다. 불가능. 말이 안 됨.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한데 말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네. 아까 전에 주일학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릇이 무슨 뜻이죠? 무릇? 무릇이란 나물도 있고. 근데 성경이 나물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 약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고 이 무릇이 뭐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뜻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에 칭의가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양자로 입양되고 어떻게 성화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땅이 지금 지옥인데 어떻게 여기서 천국을 바라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 포기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수술실에 환자가 벌떡 일어나요.
묻어난 사람이 관을 뚫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들 못 오시는 줄 알았어. 네, 오신 거. 예.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오늘 주일이라요. 이렇게 해놓고 문 앞에 와 있어. 네. 오늘 주일이야. 내일 주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앞에, 문 앞에 와 있네. 사람 깜짝 놀래고. 엄마, 밥 못 오겠다. 이렇게 해놓고 너 와 있는 거라. 네. 야야, 좀 어떻노? 아, 엄마 죽겠다, 나 죽을지겠다. 이렇게 또 와 있는 거야. 네. 이것도 기적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저도 기적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원어를 해석하고 이 기적이지, 기적. 제가 옛날에 공부시키면, 저희 어머니가 공부시키면, 예? 토할 것 같다 그랬어, 토할 것. 책 보면. 그랬던 사람이 지금 책을 보고 앉아있잖아. 생명의 책을.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추한 인생도 변화가 가능한데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데 왜 무관심한 겁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릎을 딱 꿇으면 이 한 문장이 계속 생각이 나요.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한 문장이 계속 생각이 나요. 주님뿐이에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을 빨리 버리십시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쉽습니다. 저는 정말 쉬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쉽게 살아야죠. 쉬운 비결을, 쉬운 일을 힘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잘 사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충만히 받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다 찾으셨죠?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의 꾀로 살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때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죠? 죄를 짓고 사는데 의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성경을 질문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죄인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틈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죄합니다. 비판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해요. 나를 싫어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죄가 많지만 게으르고 추하지만 미련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검증하고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9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 말이야.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 신자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애매하지만 이것이 기준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진품이냐 위조냐, 명품이냐 짝퉁이냐, 이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꿈틀거리냐 꿈틀거리지 않느냐, 이걸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봐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꿈틀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뭘 할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뭘 입을 것이냐, 어디서 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왜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열매가 없죠.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신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럼 뭐 결국엔 그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일에 지쳐서 막 일에 깔려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늘 피곤하고 늘 괴로워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도 감사가 안 돼요. 불안해요. 어떻게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겼는데 또 누군가가 뒤통수 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게 가장 피곤하고 가장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우린 다르죠.
로마서 8장 14절을 대하며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가봅시다. 우린 다르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42쪽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권리, 이런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이 권리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접하고 싶다고 영접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 그분이 초청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라 가라 마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 영접과 인도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복을 강력하게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서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구약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였어요. 그 당시 구약 시대만 해도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왕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소망, 내 친구, 내 자랑, 내 모든 것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부르죠. 하나님을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의 주인, 내 생명, 내 기쁨, 내 노래 막 이렇게 풍성하게 부른다니까. 우리가 나의 왕이시고 생명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더 풍성히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풍성하게 받으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 그렇죠. 네, 믿음이죠. 따라합시다. 순종. 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께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린 늘 두려워 떨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말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자식이 아니었는데 입양이 된 것을 뜻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는 양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는 좀 달랐어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옛날 영화입니다마는 진짜 명화 중에 명화,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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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이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벤허가 생각나요. 벤허. 벤허가 1959년도 영화거든요. 맞나? 하여튼 엄청 오래됐어요. 옛날 영화. 명화 중에 명화. 저는 그 부모님들이 그 보실 때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지하철에서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배너 제목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유다 벤허. 여러분 배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작을. 그 감독이 만들고 나서 자기가 오 신이시여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감동했다는 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베너의 주인공이 종으로 살다가 로마 장군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되고 이제 종으로 안 살아요. 그때부터 모든 게 변해요. 중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그 베너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배 노젓는 거. 이 배 젓는 이 일을 하면 3년을 못 버틴대. 1년을 못 버틴대. 1년 만에 다 나가 떨어지는데 3년을 버틴 놈이 있더라니까. 그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눈여겨봐요. 주인공을. 그리고 이 사람을 나중에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로마 장군이. 나중에 왜 장군으로 삼는지는 여러분 영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종이 종도 아니야. 종 밑에 노예야 노예. 여러분 종하고 노예하고는 계급이 다릅니다. 로마 장군의 아들로 입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옷,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자. 오리지널도 아닌 게. 양자 주제.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사형이야. 바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들이야, 아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식 자녀란 말이에요. 권세와 권리를 충분하게 동등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리는 뭐죠? 우리가 잘 몰라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배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좀 더 보태자면 보충하자면 따라합시다. 죄사함. 네, 죄사함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시작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다 몰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떳떳하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떳떳하게.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이제 알게 되면 그렇게 안 살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카던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제 사람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예참 침노하는 자. 예. 천국을 짓는 예,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간절히 바라고 가고 싶어 미치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다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상속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상속이 됩니다. 아멘. 15절 봅시다. 15절. 8장 15절. 미안합니다. 17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8장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가장 안전하죠. 그 기업이, 그 재산이, 그 물질이 가장 안전하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늘에 쌓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가장 안전하죠.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 영원한 곳이죠. 영원한 곳.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권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요? 칭의, 양자, 그 다음 뭐예요? 거룩. 의롭게 되었고 자녀 되었고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제가 보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고 좋은 권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줘도 더 해주고 싶고 해줬으면서도 미안하잖아. 최선을 다했는데도 미안하잖아. 나름대로 해줄 때대로 다 해줬는데도 늘 미안해. 자녀를 보면. 늘 죄인된 심정이야. 늘 많이 해주고 충분히 해주고 싶어 하죠. 말은 안 하지만 늘 미안해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소유를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너 입양됐어. 너 똥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진짜 부모 만나야 하지 않겠어? 무슨 소리? 필요 없습니다. 양자되면 끝이에요. 양자되고 입양되었으면 끝난 겁니다. 우린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석이 깨지. 예. 한 발 더 나갔네. 그 전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내가 왜 그렇게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압니까?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왜 전도하고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왜 충만하게 쌓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기 위함인 거죠. 천국을 백날 침노하면 뭐합니까? 열쇠가 있어야지.
우리 집 비밀번호 누가 알고 있죠? 네.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내 자녀죠, 그죠? 우리 교회의 비밀번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신앙 고백은 이렇게 위대한 거죠,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버렸어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진 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 3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사 돼서 목사 되기 전까지도 한 번도 그 신앙 고백서를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제대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그리고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는 특권이자 권리이자 권세입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영혼도 반드시 같이 인도해서 가야 됩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그만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 쉬운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욕심내야 되는 것은 천국의 열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사망과도 같은 종의 영의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가능케 하는 용서의 풍성함으로 들어오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 끝난 이야기가 되고 다 지난 이야기가 됩니다. 양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하고 누굴 닮아야 됩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분을 배워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원래 아바 아버지는 시리아어인데 아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니고 내 아빠. 제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성령은 누굽니까? 라고 내가 뭐든 물어보라 해가 AI한테 물어봤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성령은 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성령은 예수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사는 분이다. 성령은 구별된 삼위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서의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야, AI가 굉장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분이 액체처럼 폭포수처럼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 위에. 그리고 성령은 생각하시고 인간처럼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평가한다니까 성경은. 우리를 알고 있단 말이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의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 못하는 것도 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게 하시고 피곤함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참 신비하고 신성한 존재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시편 139편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903쪽 903쪽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주님 손바닥 아닙니다. 손바닥. 139편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려면 언제 바다 끝까지 가려면 언제 출발해야 됩니까? 새벽 일찍 출발해야지 바다 끝까지 가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내가 주의 오른손을 벗어나질 못하더라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유기를 만든 겁니다. 손오공.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갔죠. 그런데 알고 열심히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 아닌 거야. 성경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합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닌 게 아닌. 내가 아무리 새벽 일찍 일나가 도망가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며 근심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 간구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단독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위로자와 상담자로서의 참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하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간들처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니신 거룩하신 인격체이심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삶이 새롭게 바뀝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의 권능을 얻으면 심령이 거듭나며 죄가 씻어진답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힘써 기도하시고 진실이 회개하고 성령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